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8년 영화인데요, 슬라이밍 도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주인공 헬렌 킬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지하철을 아슬아슬하게 탈 때,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타지 못할 때, 그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서 그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녀가 탔느냐 타지 못했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 여인 주인공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매번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는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노새 2마리에 실을, 가득 실을 흙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사를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흙을 달라는 것은 그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그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은 이제 나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의 삶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성경에는 나아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시작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선택을 열어가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회심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의 회심은 머리의 회심을 말합니다. 내 머리로 내가 내가 회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의 회심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슴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갑의 회심은 실천을 말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가슴이 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갔고, 오늘 보니까 안디옥에도 그 사람들이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저 조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또다시 헬라인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많은 무리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 역시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우리가 힘들 때든지 또는 상황이 좋을 때든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한번 행운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을 당첨했습니다. 2015년에 보니까 당첨이 되어서 40억 조금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한테 그 돈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손자들을 이제 그 봐줬기 때문에, 양육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욕심 많은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주는 거예요. 사실 그 가정이 그 부인하고 그 아들이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봐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불만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됩니다. 고소 고발하면서 이 아들은 또 엄마를 또 협박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안 좋은 그런 관계들을 가져가면서 아픔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9세기 독일의 단막극 가운데 돈불이라고 하는 짧은 단막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돈이 많은 그 부자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엄마를 일찍 잃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계모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이 새엄마가 그래도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참 자기 친자식까지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상황이 돌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그 시체 앞에서 그 새 엄마와 아들과 딸이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유산 때문이죠. 서로 간에 내가 더 권리가 많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의 머리에 살짝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단란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유산을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싸우고 있다니,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동생과 그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머니도 그리고 여동생, 너도 더 소중한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유산을 포기한다. 이어서 그 여동생 역시 나도 유산을 포기한다 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재산이 얼마나 될까 하고 아버지의 금고를 열었더니 그곳에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세 사람 중 누구 하나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지폐들을 다 꺼내더니 벽난로에다가 하나씩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빛 앞에서 그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막극이 끝나게 되는데, 야, 따뜻하다. 야, 따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의 그 상황은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아몬 왕이 그 2년 다스리다가 부하들,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아스가 무슨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이전의 왕들, 자기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런 왕들이었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하고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합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굉장히 가깝게 또 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읽고, 말씀을 읽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선지자 훌다를 보내셔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징계해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너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또 자기의 권세로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죠.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물론 거절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나 또 다윗 역시 그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든지, 그가 선택을 힘들 때든지 좋을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까, 그것을 선택하고자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믿음의 상황입니까? 그런 삶의 상황에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또 가정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하고 문제 없이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안정적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기회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얽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힘든 가운데서도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택한 기회가 있는 거죠. 말씀 붙잡고 선한 길을 따라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혹시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받고,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든지 아니면 좋든지 간에 새로운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성도는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안 좋게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상황은 항상 마치 날씨처럼 좋을 때도 있고 궂을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햇볕이 짱짱 펴지는 그런 우리 삶의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후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진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 때문에 삶의 상황은 어려워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선택을 해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받아들이지 않자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을 여시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만 바라보고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던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건너. 이미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밥이다, 안 된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 좌절하고 다 숨어 있고 우리는 안 된다. 이미 좌절이라고 하는 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항상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굴곡이 있고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무너지는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의 포기와 좌절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선택을 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거죠. 때로는 내 목숨을 또 바칠 각오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명칭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까지 두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자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죠. 바나바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헌신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믿음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요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포용하고 있어요. 핍박자였던 사울,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세울 만큼, 사울을 세울 만큼 바나바는 그만큼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견고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우로 기엔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에서
뭐 2030년에 관련된 많은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책을 쓰고 있는데, 뭐 그곳에서 뭐 인구 문제, 기후 문제, 또 도시 전환 문제, 뭐 소비 트렌드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쓰는데, 그곳의 도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통적인 활발했던 그런 도시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져 갑니다. 세워진 그 새로운 도시들이 활발하게 세워져 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특징 중에 하나는 포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서로를 포용할 때 그 도시가 새롭게 확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을 포용했고, 또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을 포용했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또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품어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민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교포인데요. 우리나라 교포인데 7살 때 그곳에 그 부모님이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이름을 고집하면서 나는 의미 있는 이 부모님이 주신 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이 2017년, 2018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두 가지 이제 책을 쓰고, 그 책 때문에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 에머스트 대학의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이민진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에 그 강의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 많은 차별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내왔던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사랑하거나 매일 행복을 주는 그런 그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매일 사랑스럽기만 한 그런 로맨틱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행복한가? 매일매일 즐거운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고의 균형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이민진 이 교수가 이야기하면서, 작가죠,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짜증과 거부와 분노와 또 거절감과 불평등과 적개심과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리고 이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선한 눈으로 이것을 직면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찾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백성무학교회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도 서로 간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분노도 일어나게 되고, 또 짜증도 일어나고 적개심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그 길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어떤 힘들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또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 때든지 좋을 때든지 믿음의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